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예배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참되신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다가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의 말씀 가운데 늘 성장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삶의 모습으로 이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깊은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며 진리 안에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니.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우리 나 자신을 향해 선포하며 찬양합시다.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주님을 찬양하라.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하리로 주 안의 기쁨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구주를 찬송하리로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귀한 시간과 장소에 모여서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신 은혜를 무한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결코 이 자리에 나아올 수 없고 예배하고자 하는 선한 마음을 품을 수 없사오나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선한 의지와 힘과 능력과 소망을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깨닫고 다시금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간절히 구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내 힘과 능력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와 긍휼만이 내 인생의 주권자 되심을 간절히 바라며 열망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믿음이 생기고 성례를 통하여 그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십계명을 함께 우리 읽으심으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고 또 한 주의 삶을 우리가 믿음으로 다짐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요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섯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지니라. 제7은 간음하지 말지니라. 제8은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참회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오니 이 시간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을 나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주의 명령을 우리가 지키기를 소원했으나 그렇게 살 수 없었음을 고백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성은 너무나 무한히 끝이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것을 기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욱 무한하신 하나님, 저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다시금 죄로부터 돌이켜 그리스도의 영광을 배우게 하시고, 죄로부터 돌이켜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 거하게 하시고, 죄로부터 돌이켜 아버지의 얼굴을 배우는 그 영광의 무한한 찬란한 빛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그럴 힘이 없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힘주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면 능히 감당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힘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함께 참회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하나님, 십자가 그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에 다시 용기와 소망을 보며 죄로부터 돌이켜 그리스도의 영광을 배우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그 진리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늘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참된 신자로서 성화의 삶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그러한 것들을 열망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말씀은 발의 등이요 내 가는 길에 비추니이다. 주의
여호와를 바랄지라. 은혜의 하나님 여호와를 바랄지로다. 여호와를 바랄지라. 은혜의 하나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17절부터 25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이니이다 하니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나눕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마땅히 본문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반응하고 겸손히 순종하게 하옵소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순간에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온 마음과 정성과 집중을 다하여 주의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적 사실에 대한 팩트는 같지만 그것을 서로 다르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즘 정치권에서는 어떠한 화두가 있냐 하면 5.18 민주화 항쟁을 다르게 해석해야 된다고 할까요? 잘못 해석해야 된다고 할까요? 5.18 민주화 운동을 바라보는 서로 다른 시각 때문에 굉장히 시끄럽기도 합니다. 80년 5월 18일에 시민들이 국군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것은 명백한 사실인데 그것을 바라보는 해석이 다른 것입니다. 어떤 한 교회가 수적으로 큰 부흥을 이루었을 때 부흥을 이루어서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은 팩트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서로 다른 시각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인본주의적인 방법을 통해서 저렇게 사람을 많이 모았구만 이라고 비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큰 일을 감당하는 것 보니 하나님의 사람이 틀림없구만 이렇게 평가하기도 합니다. 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이 눈을 떴습니다. 이것은 사실이죠.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근데 해석이 다릅니다. 어떻게 눈을 뜬 건지, 눈을 뜨게 한 사람이 누군지, 선지자인지, 의사인지, 신인지. 그래서 사람들이 13절에 바리새인들에게로 데리고 간 겁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종교의 권위자니까, 신학자들이니까 그들에게 판단을 좀 요구해 보려고 사람들이 맹인을 데리고 바리새인에게 데리고 간 것입니다. 정확한 해석을 하기 위해서요. 오늘 하나의 사건을 바라보는 바리새인들의 해석, 그리고 그것을 직접 경험한 눈뜬 맹인의 해석, 그리고 부모의 반응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이 세 가지 해석과 반응을 통해서 우리가 마땅히 깨달아야 할 것과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우리가 인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4절에서 16절에 보면은 지난주에도 한번 언급드렸지만 하필 언제 이 기적을 베푸셨죠?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이 일을
베푸셨습니다. 안식일은 바리새인들에게 뇌관과도 같다고 말씀을, 다른 날 했더라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었겠지만 안식일에 이 기적을 베풀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의 가장 아픈 부분을 건드린 것입니다. 이 날 기적을 행한 이유는 첫 번째는 당신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가르치고자 한 것이고, 부차적으로는 바리새인들이 행하고 있는 안식일 법에 대한 것이 너희들 잘못됐어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주일 성수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안식일과 주일의 관계에 대해서는요, 여러분 오늘 주보의 칼럼에도 나가 있고 또 우리 교회 블로그에 보면 더 자세한 글이 나와 있습니다. 구약의 안식일을 지켜 거룩히 행하라라고 하는 것이 지금 주일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은 글을 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주일 성수, 자 한번 생각해 볼까요?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주일을 성수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하는 행위죠? 구원을 받은 자가 하는 행위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가 하는 행위가 바로 이 예배의 행위입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는 자는 없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마음으로 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은 사람이 마땅히 드리는 삶의 열매가 바로 이 예배의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이 행위를 하지도 않고 할 필요도 없고 할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진정으로 구원받은 자들, 중생한 사람들, 거듭난 사람들이야말로 이것이 마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베풀어 주신 은혜요, 법이요, 명령이요, 사랑의 울타리인 줄 알고 우리가 이것을 마땅히 주일 성수에 대한 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일 성수를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가라고 하는 문제를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전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교우 여러분, 주일 성수를 중요하게 생각하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일 성수를 중요하게 생각하라는 것이 그럼 하루 종일 밥도 사 먹지 말고 어디 놀러 가면 안 되고, 이것은 오해입니다. 물론 아직도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자기가 일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남들도 일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 생각은 남들의 휴식권도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비롯된 삶의 양식인데요. 그런 정신은 결코 나쁘지 않습니다. 좋은 겁니다. 그것이 율법이 되면 안 되죠. 저 역시도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일에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를 맞닥뜨릴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아는 신자인데 주일에 영업을 하는 가게가 있었어요. 있을 수도 있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업점에는 주일에는 최소한 제가 가기가 힘들더라고요. 그것도 제 안의 어떤 마음에. 그러나 가도 괜찮습니다. 간다고 해서 율법적으로 정죄받을 일은 아니지만은 제 마음에는 그러한 마음의 양심이 싹트고 있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은 사실 현대적 적용은 지나친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은 귀한 겁니다. 주일에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교제 나누고 교리 공부하고 오후에 또 집에 돌아가면서 아무 데도 가지 않고 가족끼리 모여서 받은 은혜를 나누고 경건서적을 읽고 다 이렇게 하고 계시죠. 집에 가셔서 경건서적을 나누고 또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주일을 마무리하면서 한 주를 믿음으로 살아가자 이러면서 가족들과 함께 파이팅을 나누는 그러한 모습을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율법적으로 몰아붙일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주일은 영적인 안식과 자유를 누리는 날이에요. 기쁨과 해방을 누리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의 울타리의 키포인트입니다. 주일에 영화 보러 가는 것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일 하루만큼은 하루 종일 주의 말씀을 경청하고 주의 말씀을 읽고, 평일에는 잘 못하지만 주일만큼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어디까지 읽었나 한번 살펴보고, 오늘 설교를 듣게 될 본문은 어디인가 한번 살펴보고 미리 묵상해보고, 가족들과 함께 앉아서 수다 떠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나누고,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여러분, 잘하는 겁니다. 율법은 아닌데 그렇게 하는 게 잘하는 거예요. 인정하시죠? 특별히 세속적인 문화나 생각을 멀리하는 것이 잘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주일 성수의 근본 원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깊은 만족과 기쁨을 누리는 것이 근본적인 원리입니다.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것이 율법주의라는 것은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마음대로 놀러 간다고 해서 참된 안식은 결코 없다는 사실을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오늘 사건에서 바리새인들의 해석을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맹인이 날 때부터 맹인인데 예수님께서 눈을 뜨게 해주셨어요. 팩트입니다. 사실이에요. 근데 이 사실을 바리새인들이 인정하게 되면 어떻게 돼야 되냐? 이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걸 인정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팩트 자체를 부정해버립니다. 어떻게 하느냐? 그런 일이 없었을 가능성이 높다. 본문에 나와 있죠. 그 팩트 자체를 믿지 않습니다. 왜곡된 일일 거야. 소문일 거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을 벌이냐? 부모를 소환합니다. 부모에게 물어봅니다. 뭘 물어봤죠? 이 사람이 네 아들이 맞냐? 이 사람이 네 아들이 맞다면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것이 확실하냐?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어떻게 얘기했죠? 내 아들이 맞다. 날 때부터 맹인이 맞다. 라고 팩트를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지금 눈을 뜬 것이 확실하다. 라고 팩트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계획이 실패한 것이죠. 그리고 나서 또 맹인을 2차 소환합니다. 마치 검찰이 1차 소환하고 2차 소환하는 것처럼 두 번째 또 소환합니다. 24절 한번 보시겠어요?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이 말씀을 좀 제가 해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하는 말은요, 어떤 말이냐면 우리나라식으로 제가 한번 의역해드려 볼게요. 너 이놈, 하늘에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진실을 구할 것이야. 이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 영광 앞에서 거짓이 없이 너 얘기해라. 그런데 단서가 있어요. 그 단서가 뭐냐?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웃기지 않습니까? 너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진실을 얘기해야 돼. 근데 이 사람 우리는 죄인인 줄 알고 있어. 근자감, 근거 없이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답정너죠.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알고 있으니까 너 한번 얘기해봐. 너는 어떻게 생각해?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맹인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인식하지 못합니다. 맹인에게 빨간색과 파란색을 설명한다고 해보세요.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빨간색은 어떤 느낌이에요? 뭐 차갑고 뭐 뜨거운 느낌이다? 뭐 이렇게 예를 들어 볼까요? 파란색은 어떤 느낌입니까? 청량하고 뭔가 따뜻한 느낌이다 라고 아무리 설명을 한들 빨간색 컵을 잡았을 때, 맹인이 잡았을 때 그러한 것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차갑고 온화한 느낌? 이것은 시각으로부터 인식되어지는 느낌인 것이죠. 아무리 설명을 해도 그러한 컬러의 물건에 손을 댄들 맹인은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눈을 뜬 사람은 어떻습니까? 만지지 않아도 색이 다르다는 것을 인식합니다. 차갑고 온화한 느낌, 따뜻하고 뭐 청량의 느낌, 그러한 것들을 모른다 하더라도 색깔이 다르다는 것을 아는 것이죠. 배우지 않았어도 색이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맹인과 바리새인의 차이입니다. 눈을 뜬 자와 눈을 뜨지 못한 자의 차이입니다. 지금 눈을 떴습니다.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것에 대한 이해가 점점 떨어집니다. 어느 정도까지 떨어지냐? 팩트 자체를 왜곡하는 거죠. 근데 맹인은 어떻습니까? 점점 이 사건에 대한 이해가 높아집니다. 11절에 한번 보시겠어요?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게 가서 씻었더니 이 사람을 지금 뭐라고 칭하고 있습니까?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의 이름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라 하는 사람. 근데 조금 지나니까 어떻게 얘기하냐면 17절에 이에 맹인이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너는 그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다. 33절에 보니까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이 일을 할 수 없다 라고 얘기합니다.
점진적이죠. 야, 처음에는 예수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 그런데 선지자,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고는 이 일을 할 수 없다. 36절에서 38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내가 믿나이다. 그리고 그 앞에 절합니다. 영적 시각이 열린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는 것이 점점 깊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날 때부터 맹인이잖아요. 그런데 눈을 뜬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가 점점 발전합니다. 예전에는 잘 몰랐었는데 점점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점점 발전합니다.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더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돼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그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붙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너무나 가슴 깊이 절절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점점 깊이 알게 된다. 그래서요, 신앙이 점점 성장하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가 점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떨어진다. 그러면 아직 눈을 뜨지 않은 사람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상적인 눈을 뜬 신앙생활을 하는 자라면 점점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가 높아집니다. 깊어집니다. 야, 내가 이런 걸 몰랐다니. 27절에 보니까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맹인이 짜증이 났습니다. 똑같은 거를 계속 물어보니까. 여러분 본문만 우리가 읽어보셔도 좀 그런 느낌을 받지 않으세요? 똑같은 걸 계속 물어보고 있습니다. 왜냐? 자기들이 원하는 대답이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맹인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당신들도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이 사람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데 너희들도 제자가 되기를 원하니?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러니까 열받아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이 사람이 우리는 모세의 제자야. 아이러니하죠? 모세도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모세도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사랑했습니다. 30절에 저 이 말이 제 가슴 가운데 오늘 사실 제목보다도 가장 크게 제 가슴 가운데 새겨졌습니다. 그 사람이 대답하되 이르되 이상하다. 맹인이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 바리새인들의 반응을 보면서 맹인이 이상하다. 여러분 뭐가 이상하다는 겁니까? 읽어볼까요?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는데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사람은 눈을 뜨게 하는 사건을 경험함으로써 이 사람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최소 뭐예요? 최소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확실하다 라는 것을 지금 너무나 명확하게 깨닫게 되었는데 너희들은 그것을 보고도 왜 그걸 알지 못하느냐, 이상하다 라고 소리치고 있는 것입니다. 눈 뜬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소리입니다. 이상하다. 이렇게 명백하게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시는데, 이렇게 명백하게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데 이상하다. 왜 모르지? 당신들은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구나. 여기서 당신들이라는 것은 바리새인들 종교 전문가들입니다. 신학 박사들이에요, 지금으로 따지면. 근데 오히려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뒤에 말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1절부터 33절 시작. 하나님의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아나이다. 32절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33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다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이 사건을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너무나 분명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 맹인이 눈을 뜬 사건이 없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인 경우에는 전무후무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자기가 지금 겪은 거예요. 우리 조상들도 들어보지 못했던 그런 놀라운 기적을 내가 지금 겪은 겁니다. 그러니 저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고? 말도 안 돼.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면 이런 기적은 할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런 게 있죠. 부활. 어떻습니까? 완전히 죽었다가 완전히 살아나는 사건입니다.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까? 성경에? 없어요. 완전히 죽었다가 완전히 살아났다가 그 육신을 가지고서 승천하는, 영원히 사는 이러한 일이 성경에 전무후무하죠. 이걸 보고서 우리는 뭐라고 느껴야 됩니까? 그것을 본 모든 자들은 다 야, 이거는 신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일이다. 저 사람은 하나님이 분명하다. 혹은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하다. 혹은 최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보내신 사람이 분명하다라고 느끼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근데 그것을 본 수많은 사람들이 어땠습니까? 믿지 않았습니다. 그 역사적 사실 자체를 왜곡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외쳤겠죠. 이상하다. 이걸 보고 왜 모르지? 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맹인의 점진적인 성장은 바리새인들의 질문 때문인지도 몰라요.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신앙이 성장하는 사람의 특징은요, 질문이 많아요. 계속해서 질문합니다. 왜 그러지? 이런 질문들이 많습니다. 신앙이 성장하는 사람들은. 오늘 맹인도요, 바리새인들의 계속 연속된 질문 때문인지도 모르겠어요. 질문에 답하다 보니까 결론이 도출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최소 하나님이 보낸 사람. 이게 눈뜬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맹인의 입장에서요, 평생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보는 게 뭔지를 모르죠. 사물이 시각에 인식되어져서 본다라고 하는 것 자체를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모르는데 갑자기 눈이 떠졌고 봐지고 인식이 되어집니다.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요? 신비롭고 아주 놀랐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세상을 경험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 애기들이 걷기 시작할 때 굉장히 기뻐하잖아요. 기다가 걷기 시작하면 굉장히 좋아하고 흐뭇해하고 자기 스스로도 신기해하고 그 성취감이 대단합니다. 물론 부모들도 기쁘지만 그 본인도 굉장히 기뻐하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최근에 보니까. 맹인이 보게 되었을 때 축하는 못 받을지언정 사람들이 이리저리 끌고 다니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뭔가 잘못됐다. 자기들은 다 나면서부터 보고 있는데 맹인이 얼마나 불쌍해요. 근데 중간에 눈이 떠져서 이제 볼 수 있게 되었는데 이리저리 끌고 다니면서 이거 뭔가 잘못됐다라고 계속 얘기하고 다니는 겁니다. 너는 보면 안 돼. 네가 보는 건 잘못된 거야. 이것이 여러분 한 사람이 눈을 뜰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날 때부터 맹인인데 눈을 뜨셨나요? 눈을 뜰 때 그런 것들을 경험하셨나요? 완전히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본 적이 없는 내가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내 눈을 열어주셔가지고 보게 됩니다. 말로만 듣고 배우던 천국과 지옥을 실체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 말로만 들었지 정말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라고 하는 말을 대학교 교훈으로만 봤지 내 삶에 후벼 파는 그 진리로 느껴본 적이 없는데 그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너 죽으면 천국 갈 것 같니? 라고 물어봤을 때 네, 저는 천국 간다고 믿어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그렇게 말해야 되는 건지 말 안 하면 지옥 갈 것 같은데 이런 생각만 가지고 평생을 살아왔는데 너무나 확실하게 그 천국에 대한 확신이 내 심령을 파고드는 것이죠. 그것이 눈을 뜨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 이제 보게 되었다. 나 정말 그리스도의 영광이 무엇인지 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게 뭔지 나 정말로 알 것 같아. 나 믿음으로 살아가고 싶어 라고 하는 마음의 확신을 가득 차서 이야기해도 주변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이상한 놈이 되었구나 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눈을 떠가지고 이제 파란색이 뭔지 빨간색이 뭔지를 분간할 줄 알게 되었는데 장님의 나라에서 그거를 얘기하고 있으니 두들겨 맞는 것입니다. 장님밖에 없는 나라에서 파란색이 있고 빨간색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라고 얘기하니까 끌려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눈뜬 사람의 특징입니다. 나는 눈을 떠서 너무 좋은데 보지 못한 사람들은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부모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오늘의 마지막 주제입니다. 자, 눈을 떴어요. 맹이는 눈을 떴어요. 부모의 반응. 자, 사람들이 부모를 소환해가지고 물어봅니다. 이 사람이 네 아들이 맞냐? 이 사람 날 때부터 네 아들이 맞다면 날 때부터 맹인인 것이 맞냐? 그러면 지금 눈 떴는데 어떻게 눈 떴냐?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부모가 저 사람이 내 자식인지 알까요? 모를까요? 그 부모가. 당연히 알겠죠. 내 자식인데. 그리고 눈을 떴다 하더라도 눈 뜬 거 보니까 내 아들이 아닌가? 이럴 부모는 없습니다. 눈 떠고 너무나 지금 기가 막힌 일을 겪었지만 내 뱃속으로 내 아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 예수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눈을 뜨게 됐다는 사실도 충격적이지만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소 부모는 저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물어봅니다. 너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부모 이리 와봐. 당신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오? 이게 뭡니까? 팩트를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팩트를 물어보는 거는 이미 질문이 끝났고요. 이거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해석합니까? 이거에 대해서 당신의 의견을 말해보세요. 올가매는 것입니다. 사실은 중요하지 않아요.
해석이 중요하다. 21절에 해석을 합니다. 부모가.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잘 못합니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교묘하게 피해가죠. 살짝 피합니다. 22절 부모가 이렇게 이야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기 때문이다. 출교라는 것은요, 회당에 못 갈 뿐만 아니라 그 공동체에서 완전히 쫓겨나는 겁니다. 완전히 왕따당하고 쫓겨나서 사실상 삶을 더 이상 영위해 나갈 수가 없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출교를 무서워해서 이렇게 애매하게 이야기했다라고 요한 저자가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 어떻습니까? 팩트 자체도 왜곡하고 해석도 왜곡합니다. 눈을 뜬 맹인, 팩트를 전무후무한 팩트를 자기가 경험해서 알고 점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깊게 알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 부모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눈은 살짝 떠가고 있는데 주변에서 눈 떴다고 뭐라고 하니까 다시 감아버리는 겁니다. 스스로. 이게 중요합니다. 모든 팩트를 경험하고 해석도 잘해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점점 깊어져 갈수록요, 여러분, 세계관이 바뀝니다. 기독교 세계관으로 교육받아야 되고 기독교 세계관을 갖춰야 되는데 눈을 뜬 자는 기독교 세계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세팅이 되어버립니다. 삶의 기준이 달라져요. 삶의 목표가 달라져요. 삶 가운데 내가 중요시 여기는 가치의 순서들이 바뀝니다. 그게 바로 기독교 세계관이에요. 근데 기독교 세계관으로 정립될수록 세상 사람들과 가치관이 너무 달라요. 근본이 다릅니다. 근본이. 너무 달라서 섞일 수가 없고 이야기할 수가 없고 같이 어울릴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눈을 뜨게 된 자는 세상과 분리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분리될 수밖에 없고 분리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출교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다음 주에 나오겠지만 이 맹인이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출교당합니다. 결국에는 내쫓김을 당해요.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가 그 맹인을 또 찾아옵니다. 여러분, 참된 신자는 세상에서 출교당해야만 합니다. 세상과 분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죽기도 할 때만 해도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해서 짧게 눈을 감았다 뜹니까? 근데 신기한 거는 들어보세요. 눈을 뜬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대충 완벽히는 아니어도 윤리적인 부분들도 다 압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그래도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예수님 믿었다고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살아야지 라고 하는 걸 압니다. 첫 번째, 십계명,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 보면 다 나와요. 세상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다 알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게 살려고 할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라고 하는 것을 하려고 할 때 어느 순간 세상 사람들로부터 툭 튀어나오는 경험을 하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완전히 분리가 되는 거예요. 야, 저 사람 뭐 예수 믿는 사람이라서 저렇구만 이라고 평가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세상 사람들과 너무나 현저하게 두드러지게 이게 길이 갈려지는 것입니다. 색깔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들과. 이러한 것을 경험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무서워서 오늘 이 부모는요, 맹인의 부모는 나는 눈을 뜬 사람이라는 것을 스스로 감추어버린 겁니다. 나는 눈을 떴어요. 이제 저 사람,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최소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요. 점점 알아가게 될 것 같아요. 근데 바로 앞이 보이지 않는 선글라스를 껴버리는 겁니다. 스스로. 최소 월화수목금토 6일 동안. 눈을 뜬 사람은요, 성경에 나타난 이 역사적 사실을 알고 경험했고 믿고 그 사실들을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맹인이 그랬죠. 자기가 아는 것에 대해서 증언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눈을 떴는데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눈을 떴는데 다시 선글라스 끼고 마치 나는 눈 안 뜬 양 다시 사회생활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부모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교회에서는 서로 이렇게 위로합니다.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은 정말 힘든 거야. 믿음을 가지고 믿음대로 살아가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지. 우리 직장이 얼마나 힘든데, 내가 처음 환경이 얼마나 힘든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기적이고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것만 해도 대단한 거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문제는 성도님들끼리 서로 이렇게 위로한다는 사실입니다. 저도 그렇게 위로합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해 라고 하면서 스스로를 위로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완전히 보지 못했기 때문은 아닐까요? 그 찬란하고 영광스럽고 내가 정말 주체할 수 없는, 마치 맹인이 자기가 겪은 것을 반드시 얘기해야만 하는 그 확신성을 가지고서 믿음의 고백을 할 만큼 찬란한 그리스도의 영광을 아직 다 못 본 것은 아닐지 한번 스스로를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눈을 열어달라고, 완전한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의 빛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고 계시하여 주시고 보여주실 것입니다. 만나주실 겁니다. 말씀을 깨닫게 해주실 것이고 와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충만함으로 우리를 경험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기도 제목을 결코 아버지께서 멸시치 않으세요. 그분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 기도 제목을 들으시고 1초라도 그 기도를 들으시고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너무나 신실하신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꺼이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낼게요. 아더 핑크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이 부모들이,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부모들이 모든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극적으로 대한 것은 사람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없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만 하나님을 참으로 두려워한다. 날마다 필요로 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해달라고 주님께 부르짖는 것이다. 그런 사람들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외하라. 아시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맹인이 눈을 뜸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고 그리스도를 점점 알아가게 됐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눈을 떠주시고 그 뜬 눈을 가지고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세상 속에서 고백하며 그리스도의 영광을 배웁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찬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살을 찢어주셨습니다. 찢겨진 살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의 소망을 얻었습니다. 구원을 얻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은 중생하셨습니까? 기도하는 마음으로 참여하겠습니다.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한 지체입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지체. 그것을 깊이 유념하시고
해당하고 주님께 애원합시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땅히 그 사랑의 은사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써 주님을 기념합니다. 고통스럽게 십자가에 매달려 살이 찢기고 피를 흘리심으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또 승천하심으로 지금도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다스리시며 통치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우리가 하나의 지체임을 인식함으로 지체의식을 가지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의 교회임을 깨달아 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서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내 노래 대신에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삶의 이유 대신에 내 노래 대신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대신에 내 노래 대신에 전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무한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시간 저희들이 마음을 모아 정성을 모아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헌상의 의미를 우리가 올바르게 잘 깨닫고 진정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의 생명, 나의 영혼까지도 주께 속하였음을 고백드리며 참된 고백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구하옵고 원하옵기는
저희들의 가정과 직장, 관계와 학교, 사업들, 회사, 주님께서 인도자 되어 주셔서 마땅히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또 그 인도함에 마땅히 우리의 발걸음을 따라서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불임을 고백하며 그렇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과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심으로 우리의 삶이 형통하는 우리 가정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경제와 진로와 노후 모든 문제들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철저한 신앙의 소유자가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각 가정의 자녀들에게 지혜를 물붓듯 부어주셔서 믿음의 부모가 되게 하시며 그 믿음을 본받는 자녀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교훈을 얻어 마땅히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온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 가운데 우리 모두가 다 머물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